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기도하기. 지난 주일 김남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마가복음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믿으면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대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반면에 온전히 내가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즉 의심도 했는데 응답이 된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경험은 그러면 꼭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은, 즉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 요동한다는 의미가 뭐죠? 출렁대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심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영어 성경은 double-minded person이라고 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double mind.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unstable, 견고하지 않는다. 늘 출렁출렁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즉 기도하고, 왜 성경은 이 말을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그 다른 말로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며 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능멸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쁜 습관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다 나오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산 위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였죠. 거기에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좋았던지 제자들은, 함께 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의심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판을 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한 예가 말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역사로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가지고 막 나뒹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 들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수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겠습니까? 수치감도 느꼈을 것이고 사람들의 그 조롱되는 소리 앞에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심정 들지 않았을까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후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직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아 있겠습니까? 최소한 9명은 남아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과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9명 다 기도했겠지요. 결과는 고치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영어 표현을 보면은 더 실감했어요.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말로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곧이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뭘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요란법 섞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서에는 여러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찾아온 백부장,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자기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태운 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내 손만 대도 나을 거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2명의 맹인이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걸까요? 믿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며 신념이 강한 걸까요? 우리는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믿어야 돼 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킨 결과 마침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아무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과연 그것을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광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신이 뭐죠? 미친 믿음인 거잖아요. 그 맹신, 광신 이렇게 표현하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가장 바르고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집집마다 최소 한 권 이상씩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주무실 때 베개입니까? 아니면은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때리는 파리채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받쳐두는 받침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다를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다시 성경 통독, 봄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통독의 마음을 함께 모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커집니다.
믿음이 인격과 인격 사이의 신뢰이므로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은 그 대상을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알았다면 이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와 정서를 사용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생각 속에 아무런 개념이 없다. 여러분, 그 기도는 강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머릿속에 그분을 기억할 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과 생각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걸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 원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훼 또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란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응과 h나 또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응과 h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응과 h가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는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라고 찾아낸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감히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그분이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지 너희들도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두 개를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 아버지에게도 기도하는데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붙잡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이나 내가 행한 어떤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성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도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지금보다 더 경건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의 계략에 이미 속으신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근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죠. 예수님은 심지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아주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말살시키는 것 같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은 지금 너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상당수 예수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뭐라고요? 나 다시 봐야겠네요 예수님? 아마 우리는 서운함이 확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겠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쳤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여인의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는 말을 들었어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만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함 때문에
떠날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 마음속에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도 예수님이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땡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고 싶으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에 서운해가지고 쌩 뒤돌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이 여인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인데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주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도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작습니다. 반대로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볼 때에 그 절망의 순간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가 자기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낙담에 빠지지 않아요. 물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에 주어진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 네 아들을 내게 바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침 일찍 깨워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등에다가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아들이 이렇게 묻죠. 아버지, 제사를 위해서 다 준비됐는데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네요.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았습니다. 아들에게 쌓으라고 했겠죠. 이삭이 다 쌓았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 다음 말합니다. 아들아, 저 쌓아놓은 나무 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이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을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 15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115살 먹은 아버지하고 15살 먹은 아들하고 또는 118살 먹은 아버지하고 18살 먹은 아들하고 누가 빠를까요? 누가 힘이 셀까요? 만일 그때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노망 나신 거예요. 치매예요.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그 쌓아둔 나무 맨 위에 올라가서 누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리칩니다. 칼을 내리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스탑! 아브라함 멈춰라.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아들이 나무를 등에 지고 또 다른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아들 역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에 그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 죽을까 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놔버리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걸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무도 물 위를 못 걸었잖아요. 김항대 형제님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왜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까?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물에 빠집니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즉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파도에게로 옮긴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끌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중압감을 벗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곧 끝나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저분이에요. 평생 인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기간만 50년이 넘습니다. 저분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데요. 1884년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하고 가까운 것이죠. 이분이 에즈부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인도에 누가 있었냐? 간디와 타고르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인도 복음화와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합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는
이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을 받았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이나 지명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가 87세인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룻바닥에서 5시간 동안 아무런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5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를 발견한 사람이 황급히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스탠리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스탠리를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침대에 누워있던 스탠리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계속 병원에 있었고 의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물론 그는 아멘! 하고 또 대답했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너무 똑똑하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누군가의 등에 엎혀서 갔던 그가 병원을 나올 때는 자기 발로 그 병원을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갔고요. 남은 인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하다 88세에 소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에만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 이름을 왜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넣어만 두고 계십니까? 과연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쓰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씁시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할 때 떠올리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간구하는 바를 그분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믿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